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만 보면 살맛이 납니다. 제가 2부 시간에 설명을 잠깐 못 드렸는데, 우리 오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51명의 아동들에게 책가방을 여러분들이 후원한 금액으로 전달을 했고, 또 우리가 가서 이제 결혼한 아동들, 또 거기에는 책상하고 걸상, 그 책걸상을 선물했고요. 또 우리 집에서 후원했던 뚜이의 집에는 너무, 그 집은 제일 못 살더라고. 어려운 집에는 거기서 가스레인지를 달라고 해서 가스레인지를 선물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깨칸 교회는 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지을 수도 없고, 교회가 존속하려면 10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공인이 되고 신청을 하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가 지어진 것이고, 십자가를 달고 이제는 아무 터치를 받지 않으려면, 그 타이응행 교회라고 나왔잖아요. 그 교회는 30년대 교회입니다. 30년대 이제 교회 건물을 갖게 되고 십자가도 달고, 4년 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래서 이 깨칸 교회도 앞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10년 동안 예배 드리면 이제 십자가를 달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이 교회는 살아서 그 지역을 살리는, 특별히 거기에 나왔던 아이들은 흐몽족이라고, 그 베트남의 54개 소수 부족 가운데 가장 많은 흐몽족,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하죠. 그 같은 아마 좀 그런 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서 사실은 사랑을 주러 갔다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후원한 지 3년 됐는데, 그때 뭐 5살, 6살 되던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됐고, 이 학교가 중학교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제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4학년까지, 그리고 9년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인데, 이제 우리가 후원한 아이들이 보통 3, 4, 5학년 정도 되니까 중학생 돼서 이제 4년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많이 가셔서 그 아이들 또 만나고, 가면은 은혜를 받고 옵니다. 주로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7, 8여 전도회 귀한 기간의 헌신 예배에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묵상 5까지 했죠. 묵상에 대해서 5까지 했고, 기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할까요? 5까지 기도 5를 할 텐데, 여러분들 또 오늘 제목이 벌써 기도란 무엇인가, 벌써 진부한 제목인 것 같고, 벌써 눈꺼풀이 천근만근해지는 분들이 2명 정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눈을 좀 크게 여시고, 물론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아니 들었어도 실천하지 못했던 걸 한 번 더 짚어주고, 같이 저도 같이 공부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기도의 불이 살아나면 성령의 불이 붙게 되고, 은혜의 불이 붙고, 사명의 불이 붙고, 섬김과 봉사의 불이 반드시 붙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뭘 살려야 되겠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되죠. 말씀의 장작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개념, 정의가 중요해요. 기도가 뭔가가 정의가 여러분에게 딱 서 있으면 그 기도는 유지가 되는데, 기도가 뭔지 흐지부지 돼 버리면,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면
개념과 정의가 서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정의와 개념 4가지를 또 말씀드릴 텐데, 다 아는 건데 저는 총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을 다 연결을 해야 돼요.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전에 들었던 말씀, 또 신앙 독서를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 이것들이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연결되면 믿음의 집이 더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지요. 신앙의 실력이요. 첫 번째, 기도의 정의와 개념. 첫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이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집이어야 해요? 기도. 교회에 왔는데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기도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 세상에 누구도 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이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four nations로 되어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번에도 우리가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제일 좋은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힘이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성도는 이 교회에 반드시 등록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수록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예, 거기까지요. 예, 또 더 읽읍시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 마가복음 11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도 읽어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무너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예언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 찼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제물만 갖다가 바치면 용서도 해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사랑이 없는, 영혼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거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실제로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인용했을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 짐승과 돈을 바꾸어 준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위한 거였어요.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권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뒷거래를 하고 어떤 상업적인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라고 한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본질인데 사람과 돈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죽어가는데 사람과 돈이 득세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사라졌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장사꾼의 소리만 들린다.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만 들린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를 드러내고 상업적인 장사꾼, 장사치의 소리를 드러내고 이권을 드러내고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일어나야 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는 소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7, 8여 전도 회원들 다시 오늘도 이 설교를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를 회복하는 7, 8여 전도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내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해요. 다른 일로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로회 경로 축제 하는데 오전에는 기도회를 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마치니 성령이 충만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본질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야만 할 수가 있는 게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은 기도를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란 뭐였어요? 교회의 본질이 기도라는 것. 두 번째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었고,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살 수가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이미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기도가 죽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여러분의 모든 대소사간의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한마디라도 내 인생을 터치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가만 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다 나빴다,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들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가 말씀을, 부모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영적으로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 겁니까? 무당한테 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찾아다녀요. 누군가가 좋은 말 해주지 않는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은 이미 죽어있는 자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레마로 딱 들어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도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찾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생존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자,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라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자녀의 앞길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좀 친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친구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옛날 불교식으로 살아온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무당 섬기던 사람들은 무당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고,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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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좀 있어 봐봐,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좀 듣고 가거라 하실 거단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과 10절,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왕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333입니다. 이 333은 하늘나라 긴급 구호 번호예요. 외워야 됩니다. 333, 램 33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었다면 응답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여러분, 부르짖기만 할 때가 많아요.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1시간 동안 혼자 말하다가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1시간 동안 자기가 떠들어가지고 나 다 듣고 들어줬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자, 기도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제는 이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참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색하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아직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획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동역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궁극적으로 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벌써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쓸 것, 입을 것,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늘 구하는 기도, 그건 기복적인 기도잖아요. 그건 무당들도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도 시간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기도를 시키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시키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 기도를 먼저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고 이루실 일들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상실감, 절망,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2번이나 잃고서도 모든 고통, 슬픔, 연약한 짐을 기도로 주님 앞에 갖고 가야 한다고,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라고 고백하는 것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저주도 퍼붓고 포악질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20대 외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었던 박완서 작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아내가 암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잠시나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필요가 절박한 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없을 때 그분께 나아간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다음엔 빗장을 거는 소리와 또 한 번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난다. 그런 후에는 정적이 흐른다. 이제 당신은 돌아서는 편이 낫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다는 것이 절규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해 왔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내 기도를 못 듣는 것인가? 이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되는 것은 아닌가? 지구상에 81억 명의 인구가 사는데 어떻게 한 분이 그 모든 기도를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주무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안 듣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신다. 분명히 주님은 들으신다고 했어요. 작가이자 목사인 피트 그리그, 그는 아내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갑작스러운 발작과 경련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5년간 고통스럽게 지켜보면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기도들이 사실은 응답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대해 엄격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노라고 답하셨을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 P.T. 포사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터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이 그 기도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 받았다, 받았다, 성공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해요.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내가 죽고 사느냐 영적 생존권이 달려있는 기도, 그 기도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과도를, 칼을 달라고 하면 4살, 5살짜리 아이한테 과도를 선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받은 것도 있고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왜요? 인류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큰 뜻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읽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설령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어야 해요. 내게 뭔가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믿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져가는 복된 7, 8여존대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